가지고 야, 이게 잠은 오지 않으니 맑은 정신에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했습니까? 무익한 생각을 하느냐, 유익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익한 생각이 막 들어오려고 유혹을 막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잡다한 염려, 걱정, 또 갖가지 생각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유익한 생각 계속적으로, 그래서 유익한 생각을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잡는 데는 무엇이 가장 약입니까? 약을 먹어야죠. 무슨 약을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신약 먹고 구약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니까요, 좋은 생각들이 싹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그냥 절로 모르게 제 속에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온다 그랬잖아요. 위로가 확 밀려, 또 거기 따라가지고 기쁨이 뜻이 샘새도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아침 벨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났으니까 일찌감치 옷 입고 준비하고 떡 나가니까 제 아내도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그때 보니까 왔다 갔다 와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새벽 1시 반에 깼나 봐. 둘 다. 부부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통하나 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달려올 때에 무익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셨습니까? 유익한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유익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강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설교의 전형적인 그의 특징을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단어를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설교 대상이 누구였는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받아 온 자들이 바로 설교의 대상이었어요. 세례받고자 쫙 요단강가로 몰려온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책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람은 책망 듣기를 참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책망하면 길을 막기를 원하고요,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조차도 막아버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골짜기를 메웁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죠. 이 책망이요, 높은 산을 깎는 작업입니다. 주님 모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이 책망이 굽어진 것을 펴게 하는 겁니다. 주님 모시는 길을 평탄케 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님 모시는 길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책망이 그렇게 유익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가는 그 지름길,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의 이 설교가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가로 지금 사람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기 전에는요, 뇌성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임하기 전에 뇌성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있는 것입니다. 준엄한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그 책망을 일깨우는 자,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영의 귀가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자, 오늘 그 자를 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것이라 제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책망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이 책망의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이 한마디, 정말 이 세대가 형식화되어 가고 의식화되어 가는 그러한 자들,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가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형식화하여 달려오고 외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통하여서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 외적인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 세례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 교회의 출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들, 그 음성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는 정말 진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많은 이들, 그들에게 편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실하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류,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감을 얻기 위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거기에 대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합니다. 아첨의 말로, 구원의 문제는 아첨의 말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 문제는, 이거는 이익이 아니 인기, 그런 것을 위하여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 하나만큼은 가감이 없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아의 문제, 복음의 문제는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굽어 있는 그 길들을 오해 없이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형식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원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종이기에 그 문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힘겹게 오늘도 정말 100여 명 이상이 이 새벽교회에 참여하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오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런 무거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계의 명설교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 너무나 많은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많은 예화를 그분을 통하여서 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던 청년들이 전쟁터의 징병으로 다 차출되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못 되어서 슬픈 비보를 듣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그 모든 청년들이 모두가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때부터 이 스폴전 목사님이 결단을 했답니다. 결심을 했대요. 무슨 결심을? 나는 오직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부터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만남이라 설교를 생각이라 하고 설교를 한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설교가 스폴전이 탄생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이내에 그들이 다 전사했다. 그래서 그가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가?
청년들이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원 문제만큼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렵니다.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특별한 세련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그런 아름다운 시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투박합니다. 들바람에서, 들녘에서 자랐던 그대로의 거친 표현, 그저 걷잡을 수 없는 표현으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이 회개의 이 음성, 이 표현은요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유언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너무나 고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온 그들에게 하는 이 음성은 너무나 사랑했다. 너무나 사랑했다. 또 하나, 세례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의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위선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선됨.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이라는 거, 원래 이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면을 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역시 관례 의식에 의해서 행해지던 이 모든 모습,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그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 의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속삭임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부활절 전주에, 한 주 전에 세례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정령 세례 의식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 정령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거듭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세례 의식을 베풀 것입니다. 그 세례 의식이 내가 이 의식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기만한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을 통하여 요단강물에 잠기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심판을 면했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에 우리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야 됩니까? 그 찔림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대목에 해답을 찾고 가야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요? 바로 진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어떻게 보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뿐인 회개는 미신자들의 주문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말뿐인 회개, 기도하고 그 의식을 통하여 다 사자함을 받는 줄 착각하는 그 의식,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뿐인 회개, 그것은 주문이에요. 중언부언입니다. 불신앙보다도 더 큰 폐단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격을 점차로 좀먹게 하는 좀벌레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양심을 더욱더 무디게 하여서 죄책감을 더욱더 없애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러 온 그들에게 세례 받는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인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또 깨우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조상이라는 그 특권 의식 속에서 나는 그동안에 아브라함 조상이니까 쭉 이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해왔다. 얼마나 믿음의 저변이 깔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절대로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심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양심, 신앙의 무딤을 더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가정의 신앙의 배경이 바탕이 있고 모태 신앙이고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고 그러면서 조상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더욱더 신앙에 무디게 만들어 중독성을 가져 사단의 유혹에 만들어주고 안일한 신앙생활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책망, 어쩌면 이 책망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찔림으로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시에 이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은 찔림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 회개, 이 의식, 세례 의식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너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과거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말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을 우리의 책망으로 신앙생활을 줄곧 해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었던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성도를 향하여 외치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향한 음성이었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